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0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5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하오나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미움과 적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케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셔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요, 바울이 예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여기 능하게 했다,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남들보다 더 강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형편없는 외모와 또한 부족한 설교 솜씨, 또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보았던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울의 외모라든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거,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공격을 했다고 그랬죠. 더욱이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처럼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어요. 어떤 점에서 바울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뻐하였지요. 그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했지만 그런 약한 바울을 예수님께서 능하게 하심으로, 강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강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에게 무엇보다 충성을 요구하세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 바울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은 그의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였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이제 그를 죽였거든요.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살인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라 하면 이가 떨릴 정도로, 정말 몸이 부르부르 떨릴 정도로 이 교회의 원수다, 이렇게 바울을 생각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일방적인 은혜. 예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있는 어떤 특별한 자질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할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자질이나 능력이 없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과 교회를 섬기도록 하세요.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 주님과 교회를 섬긴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님이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 성도를 섬기는 것,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비방자와 박해자와 폭행자였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섬기도록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어요.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회개하자 즉시 사도로 세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바울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까지 주셔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또한 직분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 바울이 이처럼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바울은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 복음의 핵심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틀림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보다 사실 더 놀랍고 더 충격적인 말씀은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은 구원하시되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할 때 죄인을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해야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사실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가 온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심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셔야 될 분이 오히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대신하여 심판을 받습니까? 그럼 이건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내준 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 죄인을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상 모든 죄인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신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하반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할 만큼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는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바울은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할까요?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남은 정죄하고 자신은 옳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겸손케 되어진다. 우리가 겸손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되어서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평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우리보다 특별히 더 많은 죄를 지어서 특별히 악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비교해 보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심령에 사무치고 넘칠 때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이 주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한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저들에게 맡겨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선하게 그것을 발휘하여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평안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이 최고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가 천국에 또한 보화를 쌓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교회가 힘있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국교회 또한 우리 영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의심의 마음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